예,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천국행 티켓이에요. 천국행 티켓. 제목이 좀 약간 싸구려 티 나는 것 같지 않아요? 천국행 티켓. 티켓 to heaven. 예. 노래도 그런 거 있어요. Stairway to heaven 이런 것도 있고 그래요. 네, 요즘엔 뭐 진짜 세상이 급변해 돌아가고 있습니다. 뭐 진짜 뉴스를 보면은 한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고 그 나라의 백성들은 정말 목숨을 건 탈출을 하고 있고 정말 이게 이 현 시대에 이런 일이 있구나 할 정도로 세상이 급변하게 돌아가고 있고 우리가 깜짝 놀라게 할 뉴스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밤에 예수님에게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니고데모가 딱 찾아와서 뭐 이렇게 점점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그냥 다짜고짜 한마디로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니 어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물에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다. 그래서 성령에게서 난 것이 무엇인가? 내가 바람 소리를 들어도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에서 난 사람 다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어서 내가 땅의 것들을 너희에게 말해도 너희가 믿지 못하거늘 하물며 하늘의 것들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하늘에 있는 인자, 사람이자 아들 자자죠.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들려야만 하리니. 이게 그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것, 그것이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20장부터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이제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로 나왔죠.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막 광야로 나와서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은 요르단강 동쪽, 요르단강 동쪽 이 하류에 이제 도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까지 가려면은 그 요르단강 동쪽에서 쭉 직진해서 그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진하는 그 길이 무슨 길이냐면 왕의 대로라는 길이에요. 왕의 대로. 그래서 그 요르단 남쪽을 차지하고 있던 그 에돔, 야곱의 형이 세운 나라가 에돔이잖아요. 에서가 세운 나라. 에돔 그 왕국에게 가서 부탁을 했어요. 우리가 일로 좀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로 지나갈 때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길로만 지나갈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물을 먹으면 물값도 내겠습니다. 그냥 조용히 지나가겠습니다. 지나가게만 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못 가. 그리고 오히려 군대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르단 동쪽에서 더 동쪽으로 가서 이렇게 삥 돌아서 가야 되는 엄청난 그 험한 길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도달한 거죠. 그래서 그 에돔 족속과 그 모압 족속의 땅을 지나서 에돔 족속이 못 가게 하니까 그 모압의 땅 있는 대로 돌아서 아모리 족속의 땅을 지나서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족속이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모세한테 막 불평하기 시작해요. 왜 우리를 그 이집트 땅에 가만히 냅두지 끌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여기는 정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그리고 그 만나 너무 푸석푸석하고 맛없고
우리 싫다 막 이렇게 불평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죠.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지하게 많은 사람이 불뱀에 물려서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 장로들이 나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잘못했으니 모세 당신이 제발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우리 이 불뱀을 좀 물리쳐 주시게 좀 우리 좀 구원해 주게 하나님한테 기도 좀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세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에게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것을 쳐다보는 자들은 살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그게 환난이잖아요. 그 고난,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가기 전까지 그 엄청난 환난 가운데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셨어요. 불뱀을 보내서. 그래서 이제 불뱀을 그 장대에 노수로 만들어서 불뱀을 만든 그 노뱀을 보기만 하면, 쳐다보기만 하면 다 살았어요. 지금 그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서 장대에 다른 것을 보기만 하면 살았듯이 십자가의 그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달릴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자, 모세가 다른 그 불뱀은 쳐다보기만 하면 살아요. 근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믿기만 하면 살아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 장대에 달린 불뱀은 쳐다보기만 하면 육신이 살아요. 육신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죽지 않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은, 믿기만 하면은 뭐가 구원을 받죠? 육신을 구원을 받나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불뱀, 그 보기만 하면 살았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자신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죠. 어떻게 막 불뱀에 물려서 막 백성들이 죽어가는데 그 장대에 달린 놋뱀만 보면은 다 살았어요. 너무 간단하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간단해요. 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도 그냥 뭘 하는 게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고 뭐만 하느냐,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모세가 광야에서 달아서 장대에 다른 뱀과 자기 자신을 지금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본 자는 누구든지 육체가 구원을 받았듯이 15절에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면서, 여러분 누구든지 다 아는 유명한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는 저는 믿는 자는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3장 16절 다 알잖아요. 이거 불신자들도 이 말씀은 다 알아요. 여러분, 이 천국행 티켓이 그러니까 뭐죠? 천국행 티켓 뭐예요? 천국행 티켓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천국행 티켓이에요.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네. 아멘이죠. 천국행 티켓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 뭐 선한 일을 하고 아주 정말 남들이 볼 때 괜찮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해서 천국행 티켓을 얻는 게 아니라 장대에 달린 불뱀을 쳐다본 것처럼 그냥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기만 했는데 바로 천국행 티켓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쉬워서 이게 정말 맞는 것인지 의심이 갈 정도로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그럼 무엇이냐? 하늘의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왕국. The kingdom of God in heaven. 하늘에 있고 소재가 어디냐? 소재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는 그 왕국, 거기에 갈 티켓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 티켓이 우리 마음속에 딱 새겨져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믿고 그분을 받아들여서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자는 티켓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티켓은 변함없는 티켓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는 흥망성쇠를 거듭하기도 하죠. 저 아프가니스탄처럼 망하기도 하고 역사에서 지도에서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다스리는 그 왕국은 좋은 군주를 만나면 백성들은 행복하고 나쁜 대통령을 만나면 국민들이 환난을 당하고 나라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는 영원히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예, 인간들은 통치자 중에서 좋은 사람도 있지만 악한 통치자를 만나면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무지무지한 환난을 당하고 그야말로 탈출을 하고 난리 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그리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완전하신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판단에는 결점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이구나. 여기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가복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4절에 요한이 이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며 이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하늘의 하나님의 왕국을 말씀드렸는데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죠. 땅에 하나님의 왕국. 뭐죠? 이스라엘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땅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은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선민,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이랬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서 더 이상 땅에 하나님의 왕국은 없고 거기에서 나와서 어디로? 하늘의 하나님의 왕국으로. 그것을 줄여서 하늘의 왕국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너희가 지금 너희만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우리만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거기에 안주하고 있지만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거 아니라는 거죠. 이제 땅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 즉 하늘의 왕국을 글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왕국은 The Kingdom of Heaven이죠. 이 Kingdom of Heaven이 무엇의 약자냐? The Kingdom of God in Heaven의 약자예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 이것을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땅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소재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이제 더 이상 땅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둬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나와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도 이방인도 세계 모든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복음을 믿으라. 한마디로 나를 믿으라. 복음은 한마디로 뭐냐?
나 예수를 믿으라. 나를 믿으면 하늘의 하나님의 왕국, 즉 하늘의 왕국에 들어간다. 이게 복음이에요. 간단합니다. 전 세계 어떤 누구라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신 구약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안 믿는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지 이제는 창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단 하나의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오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 간단하고 쉬워서 우리가 도대체 믿지 못할 정도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장대에 달린 불뱀을 쳐다보면 살았지 않느냐? 십자가에 달린 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다른 거 여러분 그 뒤에 뭐 우리가 죄 짓고 뭐 어쩌고 하는 거 이게 생각조차도 하지 마세요.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이 이거 단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본 자 살았지 않느냐. 십자가에 달린 나를 믿으면 산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이게 얼마나 간단해요. 우리가 믿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간단하죠. 그런데 이 쉽고 간단한 것을 죽을 때까지, 아니 10번 죽었다 깨어나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쉽지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딱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완전히 딱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믿음 이꼴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딱 받아들이면 그게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제 얘기가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음의 마음, 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딱 들어온 자들은 티켓 to heaven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천국행 티켓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틀림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그 종로구 어디고 가면은 그 샌드위치 그 해가지고 앞뒤로 해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써가지고 다니죠. 그거 틀린 말 아닙니다. 그거 복음을 가장 압축한 진리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예수 천당이고 불신 지옥이에요. 그 사람들이 유치하게 뭐 저러고 댕긴다 그러죠. 저는 그거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게 복음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불신은 지옥이에요. 그게 복음의 가장 압축된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는 뭐냐? The only begotten son. 유일하게 낳은 아들. 하나님께서 낳은 유일한 아들이 그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존하는 생명, everlasting life. 생명의 지속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everlasting. 그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쉬워서 이게 전부야 진짜 이럴 정도로 간단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14절에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불뱀을 보냈던 사건을 예로 들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들려야만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 민수기 21장 8절 9절에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그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와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불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았어요. 육신의 구원을 받았죠. 그와 똑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모르는 크리스찬들이 아마 없을 거예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지금 제가 반복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가는 것은 확정되어 있어요. 변동사항 없어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는데요. 변동사항 없어요. 확정이에요, 확정.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을 앞으로 얻을 예정이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은 것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3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원받은 성도들도 하늘의 일을 이해하기보다 땅의 눈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자꾸 사람의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거나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땅의 일을 말하여도,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러분,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영생을 이미 얻은 것이에요. 그것은 취소되거나 물을 수도 없어요. 확정된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딱 옮겨진 거예요. 그 구원과 영생에 대한 보증서가 있어요. 너희가 믿지 못하겠니? 내가 아예 보증서를 줄게. 그 보증서가 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그것이 내 얘기냐?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3, 14절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또한 신뢰하였으며 아 이게 맞구나. 그리고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또한 믿은 후에 그 거룩하신 약속의 영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하나님이 도장을 딱 찍었다는 거예요. 그 도장은 뭐냐? 소유권, 너는 내 것이다라는 소유권의 도장을 찍었어요. 우리 시골에 가면 저 축사에 돼지 궁뎅이에 퍼런 도장이 있죠. 소의 그 퍼런 도장이 있잖아요. 그 인 치는 거예요. 이거 김씨네 농장, 소. 이게 성령으로 인치시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너는 나의 것이라고 소유로 인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값을 주고 너희를 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값?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너희를 샀다는 거예요. 그냥 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가를 지불하고 너희를 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내 것이다라고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1장 14절 이 성령께서는 값 주고 사신 소유물, 그죠? 값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냥 데려온 게 아니에요. 값 주고 사신 소유물이 구속을 받고 그분의 영광에 대한 찬양이 되기까지 우리 상속은 누가 받는 거예요? 아들이 받는 거예요. 자매님들 기분 나쁘죠? 왜 아들 얘기만 해? 딸은 왜 없어?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다 아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만 아들, 딸이지 하나님 앞에 딱 서면은 모든 사람이 천사와 같이 돼가지고 결혼하는 것도 없어요. 전부 아들이에요. 아들도 어떤 아들이냐? 맏아들. The firstborn son. 장자. 장자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그 뭐예요? 예? 아들이면 상속자.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장자권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상속권이에요. 우리는 장자들이에요. 모두 다 장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전부 장자권이 있어요. 그래서 first fruits, 첫 열매, 그리고 firstborn son, 장자로서의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상속의 보증이 누구라? 성령님이다.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것에 대한 보증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확정되고 어떤 때는 맞다가 어떤 때는 틀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이 살아가면서 죄 짓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구원에 대해 확신이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죄로 인해 괴로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괴로워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은 성도가 아닙니다. 오늘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항상 구원관이 흔들거리는 많은 성도들을 위해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내면에는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그것은 더 이상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넘어서 이제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가 되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부자의 관계가 성립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이 성령으로 거듭났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성령으로 거듭났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 이게 다 동의어라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났다. 같은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육신의 아버지만 있어요. 그러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겐 육신의 아버지 말고 영의 아버지가 계신단 말이에요. 영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을 동안이죠. 영의 아버지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예요. 어떻게 보면 육신의 아버지보다 영의 아버지는 훨씬 더 중요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이 죄를 지었을 때, 성도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와서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기를 원해요. 기다리고 계세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인식하고 잘못을 깨닫는 성화의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두셨어요. 죄 지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오는 거.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죄를 지었는데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죄 짓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중요해요. 죄 짓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시기보다도 죄 지은 아들이 아버지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이 용서를 구하기 이전부터, 나오기 전부터 이미 그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다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좀 이따 땅의 일을 얘기할게요. 여러분, 땅의 일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들, 딸을 한번 머릿속에 딱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잘못하는 거 부모들이 모를까요? 알아요. 어렸을 때 잘못하는 거 알아요. 빤하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자녀가 잘못했을 때 엄마 아빠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이미 모든 것을 용서하려고 이미 마음으로 다 용서했어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빠 잘못했어요. 내가 안 그럴게. 그 말을 듣기를 기다리는 것이지 이미 마음으로는 용서를 다 했어요.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기만을. 여러분, 그 얘기 안 하면 용서 안 합니까? 이미 용서했죠. 그런데도 아빠 엄마한테 나와서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그 한마디 들으면은 마음 다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부자 관계가 형성이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지은 거를 너 10살 때 언제 몇 월 며칠 날 죄 지었지. 나 그거 안 잊어버려. 이러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나오기 전부터 용서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기를 기다리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자의 관계, 부자의 관계. 무슨 죄 지은 걸 가지고 그거 가지고 어떤 정죄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 길러보면 알잖아요.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용서해 줄 준비가 얼마든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죄 짓지 말기를 하나님이 그걸 바라시기보다, 왜냐?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잖아요. 죄 지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으시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자신이 죄 지었다고 자신을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 안 한다는 거예요.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하나님 용서를 구하고 무릎 꿇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그 이전에 이미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용서하시듯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꾸 정죄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화내신다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써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0절에서 22절.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면, 우리가 죄 지었다고 우리가 자꾸 정죄하면 우리 마음보다 크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일까 보냐. 이 말씀은 하나님은 더 정죄하신다, 더 화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치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분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함이라. 죄 지었다고 자신을 정죄하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뒤로 물러나지 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꾸 자신을 정죄하면 하나님은 더 화내신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너를 이미 용서했는데 왜 자꾸 네가 네 자신을 죄인이라 그러고 그러느냐 이거죠. 우리가 우리 자식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아들 다 용서하고 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인데 조금 잘못했는데 내가 벌써 용서했는데 자꾸 나는 잘못했어요 그러고 막 골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뭐 밥도 안 먹고 계속 그러고 있어 봐요. 얼마나 그게 더 속 터지는 거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정죄하지 말라라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말씀까지 해 놓으셨을까. 예. 그래서 아들들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다리시며 기뻐하시며 항상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우리 성도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와 다른 정죄받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특권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잖아요. 정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없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어요. 그게 특권이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게 그 은혜가 우리가 안다고 하는 거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죄할 정도로 우리가 죄인이어도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너를 이미 용서하였노라, 나에겐 나오기만 해라라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들들 딸들 생각해 보세요. 그거 100배 1000배 하나님은 더 큰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자녀들을 정죄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정죄해도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정죄하지 않고 언제나 용서해요. 텔레비 보니까 아주 흉악한 그 아들을 아버지가 용서하더라고. 예? 그 텔레비에서 전 봤어요. 그 아주 천인공노할 그 무지막지한 죄인인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탄원서를 내고 쫓아다니고 그러고 있더라고.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언제나 용서한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께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기 전에 아버지는 이미 아들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용서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그 탕자가 얼마나 악하게 했어요. 내 거 주세요. 난 나가서 독립할래요. 해가지고 다 나가서 탕진하고 기생과 창기들과 놀고 탕진해서 나중에 먹을 것이 없어 돌아오잖아요. 아버지가 뛰어나가서 껴안고
목에 입을 맞추고 가락지를 빼어서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잖아요.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일들을 잘 살펴보면 하늘의 일들도 알 수 있게 우리에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땅의 일들을 잘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신적 권능과 그 모든 것을 다 피조물에 계시해 놓으셨어요.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12절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리 못나고 말 안 듣는 자식이라도 내 모든 소유를 그 자식에게 물려주지 옆집 아들 잘난 키 크고 서울대학교 나온 아들에게 물려줍니까? 예?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가만히 보니까 고린도서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보니까 정말 천하고 가치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무슨 고귀한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 중에서 지혜로운 자들이 많지 않고 고귀한 자들이 많지 않고, 예? 그 부유한 자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런 자들을 택했느냐? 그런 자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걸 안 주시지 않잖아요. 잘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사도 똑같듯이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의 자녀들 된 자들, 오직 믿고 구원받은,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그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그래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티켓은 어떻게 얻는 거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기만 했는데 구원받았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토달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죄를 지었는데 그다음에 잘못 살았는데 이런 거 없어요. 예,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을 피하고 숨는 것은 죄 짓는 일보다 더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고 그분과 동행하면 빛 가운데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확실한 믿음, 흔들림이 없는 구원관, 여러분 구원관이라는 거 있어요. 구원에 대한 그 관점, 흔들흔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구원받았나? 구원받은 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이거 이러다가 지옥 가는, 이러지 않다는 거예요. 확정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쉬워요. 그렇지만 간단하지 않습니다. 못 믿는 자들은 눈으로 보지 않으면 못 믿습니다. 그들은 우리들처럼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은 불가능해요. 세상은 딱 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와 봐야지만 믿는 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복되도다. 왜냐? 영적인 것에 대해서 깨어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신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지혜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인가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거기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선포라 하는 어리석은 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우리가 선포하잖아요. 복음을 선포한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땐 굉장히 유치하고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선포라는 것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왜냐?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들으면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하나님의 양 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전혀 믿지 않는 자들로 세상은 딱 양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이 세상 무엇보다 값지고 귀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나의 영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요, 하나님의 높으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부르신 거를 우리는 들었잖아요. 세상 사람은 못 듣지만 우리는 들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높으신 부르심의 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영어로 하이 콜링이라고 그래요. 하이 콜링. 높으신 부르심. 이런 사람들이 바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을 잃는 이는 없음을 믿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너무나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이 구원관이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져서 이제 우리의 죄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이 구원받은 기쁨으로 인하여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강력한 입술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